신년 감사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자. 우리 함께 말씀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시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한 단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12장 14절인데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12장 15절인데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안 믿는 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안 믿는 자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믿는 자의 얘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났다, 신앙에서 중단됐다, 이런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때 그거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다.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거 떠난 사람들이 물론 떠났으니까 불신자인데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던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었다가 떠난. 그러니까 은혜를 이루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은혜 안에서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쓴뿌리가 나서 시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뿌리가 났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을 쓴뿌리가 났다. 이 쓴뿌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시험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런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이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 갑자기 영상이 촬영이 안 돼서 설교가 다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이죠.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던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인데 군사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솔로몬, 통일왕국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 다윗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세우고 그 모든 영토를 누가? 솔로몬이 이어받았잖아요. 그 영토만큼이나 차지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바로 2세,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그런 북이스라엘의 풍요와는 달리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졌다. 그러니까 우상에 만연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을 없긴 없는 거 제사장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졌잖아요. 쪼개졌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대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참 모르는 것도 진짜 은혜다. 저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루살렘이 남유대에 있는지 북이스라엘인지 모를까? 서울이 조선인민주의공화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럼 대략 좀 그냥 맞춰. 그러면 예루살렘이 남유대에 있겠어, 북이스라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10지파가 합세해서 나갔기 때문에 나라 영토는 더 커요, 북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영토의 크기보다 그들의 가장 중심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남유대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었지만 남유대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고 또 무엇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전부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1대 여로보암,
오늘 호세아에 등장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 13대 왕이고 초대 1대 여로보암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대로 내려가가지고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단, 베델이 여러분 어떤 곳 아시죠? 예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기 전에 거기 야영을 하면서 잠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신성한 땅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명절이 되고 절기가 돼도 남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겨라. 그런데 딱 마땅 금송아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누가 없어요. 그걸 제사를 할 제사장이 없는, 제사장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남유대에 내려가 있으니까 정통성 있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월급을 주고 제사장들을 만들었어요. 그 제사장을 제가 오전 예배 때 뭐로 표현했어요? 어용제사장. 우리 예전에 그 80년대 대학가에 어용교수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정권편에서 쓰는 얘기 말하는 사람들이 어용교수들이죠. 그와 같이 당연히 왕으로부터 월급 받으니까 왕 좋은 말만 하고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요? 자기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괴로워.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전역이 점점점 그 우상 숭배로 완전히 만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다. 이렇게 이제 우상이 만연하고 어용제상이 만연하고. 근데 누룩이 뭔지 알죠? 퍼지는 거, 이스트, 효소. 뭐가 누룩이냐면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 어용 제사장들 400여 명이 어용 제사장들 400여 명이 왕의 편만 쓰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 시대인데 당시에는 아주 그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제일 악랄한 왕인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한테 고용된 400여 명의 어용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니까 어용 제사장의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남유대 왕이 와가지고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남유대 왕이 퍼지는 거예요. 남유대에 있는 왕들까지도 그 우상과 어용 제사장 거기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당시의 선지자가 그때는 엘리야였거든요. 이 엘리야가 제가 앞서 남유대 왕을 아하시아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 참 그렇게 30초 전에 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대단하다. 기억력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여호사밧. 근데 이 나중에 열왕기하 1장에는 이제 그때 남유대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였거든요. 아하시아가 자기가 다락 난간에 떨어가지고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신화를 시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봇. 그러니까 에글론이니까 이방이잖아요. 이방이 섬기는 바알세봇에게 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봐라. 누가? 남유대 왕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아주 탐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봇을 물어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스라엘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방 에글론 신에 가가지고 네가 병에 고칠 걸 살 걸 물으냐.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져가지고 남유대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전통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섬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북이스라엘에 그들이 영적으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어용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보여? 남유대까지 막 내려온 거예요. 그 왕들이 정신 못 차리고 어때나 이랬대나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목사가 문제고 나라도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거는 두말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유대까지 완전히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알다가 은혜에 다 이르지 못하면 자기만 쓴뿌리 나는 게 아니라 뭐요? 다른 사람도 막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유대까지 들어온 거죠. 북이스라엘 잠깐 여러분에게 역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로암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앞장서 가지고 그 사람도 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르호보암 밑에 가지고 군대의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별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지파를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지.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 나답 때 쿠데타가 일어나. 그래서 에브라임 왕조는 무너져. 그 밑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 그래서 그 유명한 아하방에 나오는 오므리 왕조가 생겨.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가 또 있다가 40년 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에우 왕조가 또 생겨. 그러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마나이 왕조가 생겨. 북이스라엘에 몇 번?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9번의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쿠데타로 시작했으니까 쿠데타로 끝나는 거지. 칼로 시작하는 사람 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는데 이 나쁜 영향들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남유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남유대 왕들이 에글론 이방에 바알세부 이방 신한테 남유대 왕들이 물으러 가고 남유대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가가지고 전쟁을 같이 공모를 하고 이방을 연합해서 물리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들이 통탄하는 거죠.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다른 외세를 이기려고 하느냐. 선자들이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듣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할 때 끔찍했죠. 사마리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데 얼마나 당시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냐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혀 있죠, 혀. 이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 거기다 철사로 꿰. 그리고 끌고 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선자 있죠. 하나님이 요나 선자에 어디로 보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 느니웨가 어디니까? 그 느니웨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수르의 수도니까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을 개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일본도 가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일본 그러면 아직도 좀 우리한테 안 좋은 선입견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가 그냥 안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안 가려고 그렇게 막 했던 거예요. 차라리 저들 멸망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깨닫고 뒤늦게 니느웨 가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건성건성했어요. 45면 건성. 야, 40우리에 니네 망해. 요거 한 말이야. 야, 니네 40으로 망해. 듣든지 말든지. 일부러 듣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하듯이 그렇게.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가 망하고 그 아수르한테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이 살아보고자 아수르 왕한테 조공으로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치고
다 살고자 해봤어도 결국엔 아스르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도움을 구한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성경을 보면 역사가 다 보여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느냐?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 그 나라가 보존되어지지, 절대로 다른 외세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열강에 둘러싸여 있죠. 미국 있고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중국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열강들이 다 있는데, 이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일 잘 도와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미국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한 예를 들 때 일본이 우리나라 예전에 36년 일제 침략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요, 안 해요? 지금은요?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침략이라고 했을 때 전쟁만 일으키는 것이 침략이에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침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품들 필요한 거 있는데 끊어버리잖아, 일본이 말 안 들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무력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안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은 첫 번째, 그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미국에 도와주게 있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언제 거뒀어요? 지금도 호시타참 노리고 있는데, 전쟁만 일으킨다고 침략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종소시키려고 하고, 문화적으로 여전히 종소시키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정해요, 아니에요? 인정해요. 중국 역사에 동북삼성, 그냥 중국의 동북삼성에 있는 한 그런 성이지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냐고요. 문화적으로 침략을 하고, 역사를 다 빼. 역사를 다 뺀다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기 나라 안에 성 중에 하나지. 그게 동북삼성 그 얘기잖아요. 북한이 만약에 급변하게 되면은, 그 북한이 급변됐을 때 누가 거기를 들어오겠어요? 지금도 중국이 들으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지, 문화적으로 침략을 하지, 역사로 침략하지. 주변의 열강들이. 지금 우리나라 동북아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중국이 있는데,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유럽에 있는 나라 사람보다 더 돈이 많이 벌어요. 얼마나 이 동북산성이, 이 동북아 아시아가 강대한 나라인가. 그 바로 러시아가 있지. 그 모든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 역사적으로 침략을 할 이럴 때 우리의 도움을 구할 건 외교도 잘 해야 되지만 외교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북이스라엘이 살아보고자 자기를 침략했던 아수르한테 잘 보이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아수르 망했지. 아수르한테 망했지. 남유대는 어떻게든 살아보다가 전통 우방인 애굽 등져버리고 바벨론 편에 섰다가 오히려 바벨론한테 또 멸망당했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라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호세아가 외친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무서운 거는, 다시 본문으로 더 무서운 거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이고 또 사회적 지도자에까지 이런 모든 만연된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어디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남유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해야 된다?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끝까지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립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 자꾸 무너뜨려. 이게 무서워요. 다시 오늘 본문 12장 28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나라는 당연히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받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길이 뭐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다른 나라 기쁘게 한다고 이 나라가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미국하고 외교를 잘하는 것도 좋고 일본하고 외교를 잘하는 것도 좋는데,
그러다가 일본한테도 버림받고 중국한테도 버림받고 미국한테도 따돌림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외교 정치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한테 줄대면 우리가 좋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다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올해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청아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보존하신다. 영원히 멸하지 않는 천국을 소유한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줄을 대고 여기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2025년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